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위임 명령이라는 이러한 단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답은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위임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혹은 의미를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거나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아마도 이 대위임 명령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못 들어보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2018년도의 자료이긴 한데요. 미국의 자료입니다. 이 대위임 명령, 즉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0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과연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51%는 이 용어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17%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또 25%는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6%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7%만이 그 의미를 안다고 대답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또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장 큰 위임 명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서 알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 또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계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그리파 1세 때에 그의 명령에 그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였지요. 그는 수제자라고도 불려졌습니다. 64년경 로마에 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요나의 아들이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역시 나무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의심만은이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달렸던 도마도 역시 인도까지 가서 그만 화형당해 순교합니다. 빌립은 87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돌로메도 소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애굽과 즉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영국 등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죠. 다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최초의 사도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채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는 요한 한 명이었는데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12제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라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 됐던 많은 사람들, 초대 교회 당시 바울을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수없이 많은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의 위임 명령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또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함께 주셨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오늘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이 권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동시에 스스로 이 놀라운 권세,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했는가?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취해서 권세자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스스로 취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단어가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것이 부여받은 것, 누군가에게 수여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 예수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기록된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7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지명이나 혹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물체들을 통해서 이 연관성이 있는 두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에서
위임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이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유혹받으실 때를 생각하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야, 네가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나에게 네가 정말 경배를 올리면 그러면 내가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절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제안했던 곳 역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이 산, 같은 산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이라는 모티브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 그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했던 이 모든 권세가 이미 내게로 하나님을 통해 내게로 수여되었다. 내가 이제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곳 역시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사탄과 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시험, 사단에게 받던 이 시험이 사탄과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의 발에 깨졌다, 밟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했던 그 권세는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분께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지위가 공생애를 하시던 때, 고난을 당하시던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권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위임 명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야 합니다. 이때에 그냥 제자 삼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여받았다, 수여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마치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성도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긴 권세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초기 기독교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여 병이 낫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들이 지금도 나타나요. 그때에 이 일이 왜, 이러한 권세가 왜 내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스스로 권세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 주셨던 권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반드시 내 자랑을 하게 될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며 제자를 삼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내 권세나 내 힘과 내 능력,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세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권세를 받은 제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지금은 11명이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권세는 그들이 받은 사명, 즉 제자들의 임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세나 혹은 또 능력이나 혹은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사용하게끔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부여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 제자 삼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제자들, 이 11제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 바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준 모든 것, 은사를 포함하여 선물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치환하여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내게 주셨으니까 내 것이죠, 내 마음대로 써야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낳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 심지어 물질까지도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명령의 문구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것 하는 것 아니고 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테니, 또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고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할 터이니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17%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니까요.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위임 명령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이 1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7%가 정말 다른 많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날 터이니 너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열심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임무,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파송되어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요 선교사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일에 치이고 또 바쁘고 어떻게 해서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선교사라는 사실들을, 해외에 나가야 또 그저 복음 전하는 이 일에만 헌신해야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직장 혹은 학원,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선교사로, 제자로 파송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고 학교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는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죠. 도대체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무슨 힘으로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 권세, 내가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다. 이제 내가 받은 이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주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대위임 명령을 하면서 대상을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이것은 넓게 본다면, 좀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을 찾아가는 이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해내고 계시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오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또 좁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면 그곳이, 그 사람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모든 민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상들이 되고 제자로 삼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그리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로 연결을 시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가르침 받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화되어가는, 또 다른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일들이 중요해요. 이 가는 일이 없어서는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제자 삼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큰 짐들이나 장벽들을 내려놓고 가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심도 있어야 되고 성의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저 주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만은 스스로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이것은 결코 능력 있는 그러한 제자 삼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지 않으시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자 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일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해보셨으면 잘 알 겁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해보셨으면 왜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100%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이 전도지 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렸던 듯이 왜 이제야 주십니까? 제가 이 전도지를, 이 전도받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갑시다,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분 만나보셨어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말 외면해요. 또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듣지 못할 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가서 전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 삼는 이 일에 궁극적, 정말 누가 개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정말 제자를 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군요 라고 하여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다 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게 누가 이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하셨다는 사실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잘 돼도 교만하거나 안 돼도 낙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임받은 자 제자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그러한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하나도 정말 힘든데 내가 누구를 제자 삼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과 했던 약속, 그리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요. 유다를 제외한 11명. 예수님은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삼기 위해서, 사명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물론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17절이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무엇에 대한 의심이었을까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가에 대한 의심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의심하는 사람들은 좀 빼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와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가까이 오셔서 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의심하고 있는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고요. 물론 이들의 의심을 불신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불확실한, 좀 머뭇거려지는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게 진짜인가? 맞는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내 모습을 보기도 하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즉 가까이 다가가셔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한 친밀한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함, 즉 다시 말해 제자들의 견고하고 확고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내 권세로 하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그 연약한 믿음 때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경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러한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고 어떤 불확실함, 주저함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서 너희들이, 내 권세로서 너희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꾼 삼으시는 그 주님께서 더 확실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에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너도 예수 믿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 권세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제자 삼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냥 빈손으로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내보내는, 자수성가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따라 걷게 하시며 겸손히 섬김으로 제자 삼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11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제자가 되어라. 또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해내야 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바로 이 일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권세로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멀리서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또 이웃들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시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열심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참 안타깝게도 혹은 참 기쁘게도 여러분들이 낳은 제자는 여러분들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이 편하겠습니까? 너희도 역시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거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내 책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닮으면 예수님을 닮은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자신감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만들어진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그도 또한 역시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살 때 그 밑에 나오는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로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야, 예수님처럼 살아라. 저는 예수님처럼 안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흥을 주기는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 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 부족하지만 저를 좀 닮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가실 때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충실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